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때는 가장 힘든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산전, 수전, 공주전, 심리전, 특수전, 수중전을 거쳐 오늘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 오늘 평생에 유익한 목양에 대한 리더십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강사님 모시겠는데요, 우리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로 모십니다. 박수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찬양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 마음문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 3일 동안의 경험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혹시 아세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늘 부르거든요. 같이 한번 부르게.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한동안 CCC에서 서로 인사하던 내용인데요, 대학 시절에 CCC맨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이런 인사를 했거든요. 아직도 귀에 남아요. 근데 그때 그 인사가 정말 좋은 인사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목양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오늘 전체 주제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영혼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기억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확신의 차이죠. 저는 15살 때 헌신을 했어요. 태평 성결교회에서 성결교 목사님의 부흥의 인도를 받다가 마지막 날 평생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일어났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고 왜 안 일어나냐? 왜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났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강단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셔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나는 목사님 손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어찌나 뜨거운지. 제가 지금 이거 가발수가 나왔거든요.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타버려가지고 머리가 없어요. 그 강렬한 뜨거움. 그때 그 마음을 품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서른의 목사가 됐는데 서른의 또 목사가 돼서 강단 위에 올라서 선배 목사님들이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또 뜨거웠어요. 머리만 뜨거운 게 아니라 가슴까지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갈 때 나는 목사 되지 말아야지. 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죠. 그냥 계단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앞뒤로 벙커가 나가지고 지금도 여기 수술 자국이 있어요. 딱딱하니. 제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거 만져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아직 자국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또 대학을 갔는데 적응을 못 하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음악 선생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찬양대 지휘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 술 마시냐? 아니. 재수 없어.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 담배 한 카피 줄래? 나 담배 안 피는데 재수 없어. 재수 없다는 말을 막 계속 들으니까 막 위축이 되더라고요. 너 당구 칠 줄 알아? 아니 못 치는데. 재수 없어. 당구도 못 쳐, 술도 못 먹고 못 마셔. 술, 담배, 당구 거기다가 또 우리 때는 그때 1980년대 초니까 디스코가 유행이었거든요. 야, 춤추러 가자. 나 춤 안 춰. 재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그때 우울증이 딱 왔어요. 불면증이 오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고서는 1학년 연말에 결심을 하고 신학을 하려고 영문과를 갔다가 나는 평생 아버지처럼 선생님 해야지. 국어 선생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문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국문과로 도망을 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됐거든요. 1983년도 8월 달에 대천에 가게 됐는데 제가 배재대학 1회 기독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기독교대학 지도자 수련회로 대천을 갔어요. 친교부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한 100명이 왔나요? 이화여대, 또 연세대, 숭실대, 한남대, 국제대 이런 한 10개 대학에서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지방대학생이었고 또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교부장을 맡았으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소개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까지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할 때 왜 우리 자주 하던 거 있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또 거기다가 자기 죄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도 다 막 불태우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친구 한남대학교 기독학생회장 용관이하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야, 용관아 정말 은혜롭다. 그러게. 근데 갑자기 그런데 너 이래도 내 길을 안 갈래? 응? 뭐라고 용관아? 너 아무 말 얘기도 안 했는데? 안 했어? 알았다. 그래서 또 친구들 막 울면서 막 자기 죄 쓴 거 막 태우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겸손하지요. 그런데 또 너 이래도 내 길을 안 갈래? 용관아 자꾸 장난하지 말고 너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너 왜 그래? 그 순간 딱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사무엘이 들었다는 소리가 이 소린갑다.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닥불을 보고 있는데 너 이래도 내 길을 가지 않을래? 이게 주님 음성이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털썩 내 용관이가 보는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성령께서 하시더라고. 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따라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주님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군요. 알겠습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한참 울었어요. 그 옆에도 친구 용관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하나님 헌신했는데 고등학교 때 도망가고 또 대학 와서 도망가고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추적해 오셔가지고 나를 다시 부르신다. 용관아 나 신대원 가야 되겠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축하한다. 그리고 이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목양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경험이 목양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평생 그 일을 하면서 부르신 거죠.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곁에 찾아오신 내용이거든요. 우리 형님께 우리 백동주 목사님 제 친형님 이상이거든요. 성경님도 그렇고 그때 설교하신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셨을까? 그 설교하셨거든요. 복선이다. 복선.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연출이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도 고기가 안 잡혔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나와보니까 또 생선이 있어요. 그리고 모닥불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인생 이거는 그 넌센스인데요. 베드로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 잘 먹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못 먹는 고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는 없는데 치킨 못 먹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부인하던 날 그놈 시키가 꽃게하고 울었잖아요. 그 베드로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주님을 부인하던 날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자기가 부르심 받던 생선 그리고 부인하던 모닥불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다 베드로를 위해서 연출하신 거예요. 연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저도 2번 떠나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심정인지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같이 도망갔어.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잖아요. 3번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감히 대답을 못하고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목양의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보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먹이다, 치다, 이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다가 2번째 또 물어보니까 주님이 또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대답하세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처음에는 보스코인데 2번째 단어는 포이마이노, 이거는 돌보다, 지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지켜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3번째 질문을 하시고 주님이 하시다이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예수님이 또 지시를 하시는데 이번에 내 양을 보스코해라, 먹여라, 먹이라, 돌보라, 지켜라, 먹여라, 이렇게 이제 3번 반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돌보고, 이거를 이제 부탁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목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써놨어요. 목양의 5가지 우선순위: 목양, 설교, 양육, 봉사, 선교. 이것도 우리 동정님께 배운 건데요. 목회에 있어서 목적성이 있고 수단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가지 않고 수단을 목회의 목표로 삼는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거는 다 수단이라는 거죠. 본질이 뭐냐? 목회의 본질이 뭐예요? 목회의 본질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목사님은 이게 상담을 하다가 또 면접을 하다가 뭘 잘하고 싶어요?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설교라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설교를 잘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후배들이. 아닌데. 좀 많이 봤거든요. 설교 잘하던 목사님이 목회를 멋지게 해놓고 또 아주 성장시켜 놓고, 그러고 나중에 자기가 폭삭 주저앉는 모습 많이 봤어요. 서울의 그 큰 교회 엄청난 인원이 모이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그분의 메시지가 이상해졌더라고. 설교가 목회 본질이 아니에요. 나머지 내용은 다 수단이에요. 설교도, 양육도, 봉사도, 선교도 다 수단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목양이에요. 무엇의 본질? 부르심의 본질. 왜 나를 주님이 부르셨나? 뭐 하라고 부르셨나? 나머지는 다 방법론이에요. 보스코와 포이마이노. 내 양을 먹여라, 돌보라,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또 양육하고 또 자라나게 만들고 또 사랑받게 하고 부욕해 하고, 결국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양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설교가 좀 모자라도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랑받는 줄을 알으니까. 어떤 분은 광고를 너무 잘해. 광고를 통해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구제를 너무 잘해.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듣고 있구나. 그거를 느껴요. 60이 넘어가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요즘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설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게 느껴진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파운데이션이 다 이게 쳐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목사님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것이 마음문이 이제 옥토밭이 돼서 다 준비돼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 여러분의 파트 사역자 다 똑같아요. 성장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동안에 교회 번영 신학 때문에 이 성장, 피터 바그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총동원 진로부터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걸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의 원칙 1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또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목양의 원칙의 1번은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양에 있어서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키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지. 키워야지. 양육은 목양자에 있어서 기본 의무사항이에요.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불렀어요.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목양에서 배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12명을 다 똑같이 대했나요? 다 똑같이 대했어요? 똑같이 안 대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는 가까이 하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서 변화선으로 이끌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특권층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사실. 목회가 모든 사람을 다 균등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거는 대전제는 맞아. 그런데 에너지를 다 똑같이 쏟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했어요. 진짜 기이하더라고. 맨 마지막까지 AD 100년까지 살아남아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 새하늘 새 땅을 보여준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다들 십자가 죽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꾸로 매달리고 싶어요. 전설에 의하면. 내 주님처럼 어떻게 내가 거꾸로.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우리 주님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양육된 세 사람이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가장 끝까지 남아서 요한복음을 만들어내고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는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양육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결과물이 12제자와 70명의 제자와 그리고 500명 중에 380명은 없어지고 120명 남잖아요. 좀 덥죠? 예,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한 분이 오셨는데 배유성 전도사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2년 초등부하고 이제 고등부를 맡겨 6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근데 고등부를 맡겨줬는데 이분이 찬양인도도 참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목양은 양육이 꽃이다.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소용없어. 말씀으로 길러내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토요일 날 주일 날 그 바쁜 시간에도 애들을 불러내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진로 지도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끝난 다음에 집으로 딱 전화해서 집사님 아무개가요 지금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장래 이런 꿈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아주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하는 애들을. 그 얘기가 소문에 소문을 퍼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유성 전도사님이 하는 말은 그 부모들이 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길러주니까? 자기 자녀를 길러주니까. 1대1로 만나주니까. 매주 시간을 투자해 주니까. 그 바쁜 시간에 토요일, 주일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자녀들을 제자훈련을 해주면서 인격이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고 또 학교 성적이 오르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목양에서 1번 원칙으로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여러분은 사람을 기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돈이 생긴다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초교파적으로. 각 교단으로 이런 일은 있지만 초교파적으로 지금 이건 처음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람을 기르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목표를 삼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변화시키는 건데 내가 변화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목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인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오늘 새벽에도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죽는다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 내가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변화가 어려워요. 죽어야 변화가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분기탱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신나게 방방 뛰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잖아요. 그거 뒤집어지잖아요. 금식하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주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180도 턴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변화돼서 사람들을 만나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 다 변화시켜 가는데 그 제일 끝무리 지점에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네시모. 그 사랑받고 이자하신 빌레몬 주인님을 떠나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바울을 만나서 또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바울의 서신을 들고 가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무엇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누구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경험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오늘 새벽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2001년도 1월 1일부터 남도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 지금 딱 23년 차예요. 딱 10년 전에 이제 형님께서 박 목사 행카해야 돼, 행카해야 돼. 만날 때마다 그러셔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았거든요. 제가 어디 앉았었냐면 그때 여기 두 번째 자리 그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 자리. 조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냐면 형님이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앉았어요. 제일 첫 자리는 침튀까봐 못 앉고 두째 자리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그때도 목회가 참 순탄치 않았어요. 늘 어디에서 나를 불러주는 교회 없을까? 우리 교회는 너무 커. 한 200~300명 교회, 좀 작은 교회 가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나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3년에 이제 한 달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이제 2주는 유럽 여행을 하고 셋째 주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백동조 목사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유의 지금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다니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이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얘기네. 근데 쭉 강의를 듣는데 그날 저녁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저 자리에 앉았다가 갑자기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겠네. 딱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83년도에 들었던 그 음성이 그대로 또 들리는 거죠. 마음속으로. 대답을 안 했어요. 주님, 얼마나 죽어야 돼요? 이 정도 죽었으면 되지. 얼마나 더 죽어야 돼요? 12년 동안 지금 죽으면서 살아왔는데 여기도 더 죽으라고 그래요, 주님. 못해요. 안식월도요, 3개월도 아니고 지금 한 달 받고. 이런 불평의 마음이 있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호텔 가서 잤죠. 그러고서는 아침에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어제 저녁에 들었던 음성 그대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내 양떼를 위해서도 죽을 수는 없겠네. 근데 두 번째 들려오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요. 그걸 터치라 그러잖아요. 딱 터치하시는 눈물 나오지, 콧물 나오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주머니 탁 해가지고 코 나오는 것처럼 딱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얼마나 울었는지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생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네 마네 하면서 마음속으로 불편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끝까지 다 안 죽었네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내 대답을 받아내시던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려운 분들, 아직까지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해 목회 주제를 놓고 1월부터 12월까지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은 다 뽑아가지고 시리즈로 1년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놀랍게 교회가 변화되는지요.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의 이제 열매도 되겠지만은 내가 죽으니까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호 제자, 제가 2001년도 부임하자마자 이혼한 한 집사님하고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1호 제자였는데 이분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정말 많이 그러게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변화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라고. 맞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글쎄 누구예요? 좀 가르쳐 줘봐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요? 목사님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제일 많이 변화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양의 답이 이거구나. 내가 변화될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2 원칙이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이요. 성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없다 그랬잖아요. 스승과 아비의 다른 점이 뭐예요? 스승은 사랑은 해요. 지원은 해요. 근데 대신 죽어주지는 않아. 아비는요. 아비는 얘가 죽는다면 내가 대신 죽으려고 그래요. 이 차이예요. 정말 좋은 스승이 많지만은 가마력도 있고 가르침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스승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는 대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맡은 부서의 사람들을 만나면 어제 봤던 것처럼 착 보면 알잖아요.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간, 어느 교회든지 앞에 그룹이 20%, 뒤에 그룹이 20%, 중간 그룹이 60%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20%, 반대하는 층이 20%, 중간에 방관자가, 중립자가 한 60%. 어디든지 그렇거든요. 가는 곳마다 꼭 골치 아픈 사람들이 한 명 이상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 목회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그런데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태클을 거는 사람까지 내가 그 사람의 아비가 돼야 목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싸워요. 어느 사역자는 아니 자기 부서 맡겨줬는데 교사들하고도 싸워, 애들하고도 싸워. 그래서 그만두라 그랬어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왜 맡겨줬는데 양떼를 사랑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양떼들하고 노상 싸우냐. 애들하고 싸우고 교사들하고 싸우고. 그거는 목사가 아니지. 이 권위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권위주의 없어졌잖아요. 권위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를 자기가 권위주의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권위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불리할 때 화내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성규형님하고 같이 대전 중학교에서 자랐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재정을 맡았는데 이 장로님이 재정 부장을 맡고 재정의 서기를 맡은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재직회를 하다가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이 장로님이 이 안수 집사님에게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라! 다시 해봐! 이게 그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전 교인 앞에서 자기 회사에서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분이 교회 그만뒀어요.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그게 권위거든요. 권위주의,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는 화내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화내는 사람들은 다 권위주의예요. 이것이 교회에 물들어버리면은요,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런데 사역자가 자기가 조금 불리하거나 자기가 하는 말이 잘 안 먹히면 화를 내버려. 목양자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표 성품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죠. 그래서 성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의 자세시, 갈 길이 먼데 짧게 할게요. 목양의 자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와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돈이 되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대전노회에서 태평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때의 총회장이었던 남북교회의 박요한 목사님이 설교예요.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너무 강렬하니까. 그 박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 막 그대로 가슴에 이게 딱 안기더라고요. 세 가지가. 그분이 총회장 하면서 그 교회도 이제 쉬운 교회가 아니었는데 정말 튼튼한 교회로 이제 세워갔거든요. 여기 보니까 목양의 자세를 그때도 말씀을 해주신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목양의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알아서 하죠. 이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맡은 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공동체의 니드를 아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그 니드 필요를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그 필요를 내가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도 정필도 목사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정 목사님이 신현교회에 계실 때 교육전도서 들어갔는데 방학 동안에 목사님은 이제 부흥에 나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목사님이 10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다 정리해 버렸대요. 주일날 한 설교 제목, 그 다음에 본문 10년 동안 거, 그리고 주일날 한 거, 오후에 한 거, 어느 때 한 거 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동안에 목회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교 목록을 딱 내밀었더니 얼마나 신뢰를 하시는지. 부목사님이 계신데도 행정을 정필도 전도사님한테 시켰대요. 사례도 더 많이 주고. 교회 니드가 뭔지를 딱 깨닫고, 목사님의 필요가 뭔지를 다 하나씩 발췌해가지고 다 채워 넣어버리니까 신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정신없고, 또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는데 정신없고, 정말 성도들의 필요와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병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기왕 할 거면서 즐기면 해라, 이런 말이 있죠. 기왕 할 거면 즐기며 해라. 이 차두리가 한 말 아니에요. 축구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즐기며 공차라. 이 대세라고 해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메시지인데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수영록교회 행정을 저도 했었고, 또 청년국도 맡았고 이러는데, 이야, 진짜 멋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새벽 2시까지 총알을 접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껌, 사탕, 전도지 이렇게 딱 테이프로 묶어요. 그래서 이걸 이만큼 다 쌓아놓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다 하게, 그날 소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도팀이 있어요. 다 소비를. 매일 그렇게 하고 앉아서 집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가? 새벽 2시까지 못 들어가요. 제 정기 퇴근 시간이 새벽 2시예요. 그리고 수영록교회 청년국 회장이 되면 직장을 놔요. 그리고 1년 동안 쉬어. 그리고 교회만 매달려 있어요. 누가 교육차인지 누가 청년회 회장인지 막 헷갈려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전통이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고. 여러분, 주의 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본이 되겠다는 마음. 뭐가 되겠다고요?
뻔히 되겠다. 리더는 이 리더의 품격, 리더의 그 뻔히 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뻔히 돼야 될 게 언어더라고요. 언어. 저분 말씀은 믿을 수 있어. 저분은 자기가 한 말은 지켜. 저분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더라. 저분은 함부로 말을 안 하더라. 저분은 낱말을 잘 안 하대?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런데 여자친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 뭐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대?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둘이 동갑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거기에 반했다. 제가 거기서 또 하나 배웠어요. 우리 모임에 되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제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한대.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우리 정필도 어르신께서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성도들하고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하고 농담하지 마세요. 유머라고. 농담하다 보면 그 순간은 좋지만 나중에 뒤돌아서면 깔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남도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뼛속 깊이 새겼는데요. 저하고 동갑인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인데. 그래서 막 너무 친근하잖아요. 동갑이니까. 어떤 호랑이 떼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냈대요. 자기가 농담을 해서 나도 같이 농담을 했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원하는 것이 유머 잘하고 웃기고 즐거운 소리 하는 그런 목사님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언행심사에 스탠다드인 목사님을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분에게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싶고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언행을 듣고 싶은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언행심사에 뻔히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목양생활이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띠버는 목양의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지금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늘 보자. 그 권능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목회가 뭐냐? 그럼 목회는 인카네이션이다. 제가 23년째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인카네이션이 되는 목회자와 인카네이션이 안 되는 목회자. 그게 그 목회의 질을 결정해버린다.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이 인카네이션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창조자시잖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요한의 고백대로. 맞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부한 동네로 가야 돼요? 가난한 동네로 가야 돼요? 대접받아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로 가시잖아요. 제일 작은 마을에 태어나시고. 그렇죠? 석박사들하고 같이 계셔야 되는데 못 배운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사역의 현장도 갈릴리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 대상도
갈릴리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대상, 사역 방법, 예수님의 처신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왕궁으로 가셔야 되는데 나사렛으로 가시잖아요. 결국 목회가 뭐냐면 이 역지사지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설교가 결정되고 기도도 결정되고 상담도 결정되고 양육도 결정돼요. 나의 필요를 막 집어넣어, 정확 집어넣어. 당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강한 사람, 충성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가진 사람 막 주장해. 안 들어요. 안 들어. 눈높이를 맞춰줘.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양육의 현장에 와 있는지, 지금 이들은 어떤 직장 환경에서 지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먹이는 거죠. 제가 한번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옛날에는 뭐 중환자실 들어갔잖아요. 중환자실, 우리 전마림 집사님 중환자실에 딱 갔어요. 이분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다 고장이 나서 꿈쩍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러졌어 그냥. 그런데 중환자실 가니까 거기에는 수시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져 나가. 거기 갔더니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목사님.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 정말로. 그러고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몇 마디 나누고 딱 가려고 그랬더니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안 놔, 손을 안 놔. 목사님, 제가 좀 무섭거든요. 조금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목사님. 여기 밤새도록 있는 게 공포예요. 제 손 좀 잡고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그러셨군요. 얼마든지요. 주저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도론도론. 목사님 이제 됐어요.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또 다시 찾아주세요. 이제 가도 되겠어요? 예. 제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느껴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역지사지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조치를 하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화하는 법, 저 우리 박성희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이 역지사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질문이더라고. 이 형님이 사람을 만나는 거를 제가 친하니까 늘 같이 있다가 보니까 많이. 이 형님이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어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골프장을 해요. 그러면 그래, 요즘 골프장 잘 돼요? 예, 골프가 어쩌고. 그래, 골프 오시는 분들은 되게 어떤 유형의 사람이, 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질문하니까 막 질문은 하나 있는데 대답은 10가지로 해. 그게 역지사지더라고. 너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내. 자기가 대답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해줘.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지금 목회가 풍성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이 사회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계속 신방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영적 필요, 육체적 필요, 정서적 필요를 탁 캐내고 그거를 강단에 올라오면 설교를 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설교 시간에 녹아 있잖아요. 목양의 방법은 역지사지예요. 오늘 여러분 인카네이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양의 두 번째 방법은 종으로 섬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3년 신대원 생활을 마치고 퍼포먼스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탁 앉혀놓고 자기가 수건 허리에 두르고 그러면서 발휘시켜 주잖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 수련회에 있는 옥천 수양관 가가지고 오정현 그 당시 전도사님이 세족식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세족식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생전 처음 보는 형제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또 허리에 수건 두르고 제 발가락 사이도 다 씻어주고 그러면서 오정현 전도사님 그 당시 하시는 말씀이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먼저 달라 그래서 듣고 들어서 상대방의 또 발목을 잡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는데 그때 저는 또 주님을 만났어요. 야, 주님이 이렇게 내 발밑에까지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는구나. 형체로 보이지 않고 주님으로 느껴지더라고.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목회는 상대방의 머리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발밑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실천을 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 잔치를 할 때는 새가족 부원들을 다 기도원으로 초청해가지고 밥 사드리고 세족식을 했어요. 그 중에 장종성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자기 부인이 전도사님이야. 자기 교회를 안 다녀. 그래도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가 계신데 제가 그분 발을 붙잡고 다 닦아드리고 비누칠 해드리고 수건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안았어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안고 그분의 사정을 아니까 그 어머님 권사님께서 또 두 아들 딸을 위해서 또 그 부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 이분이 운이라고 기도를 못해. 어깨가 들썩여가지고 얼마나 들썩이는지 담임 목사가 직접 이렇게 해주니까 이분은 저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낮아지잖아요? 알아요, 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맡은 부서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알아. 얼마나 이분이 내 발밑에까지 낮아져 있는지 알아요. 마음을 알고 언어를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그렇게 오셨어요. 결국 목회는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지. 오늘 이 시간부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를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퍼포먼스 중에 이제 하나가 성만찬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놓는 내 몸이다. 먹어라 그래요. 다 일일이 이게 애찬식이잖아요. 다 입에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떡을 먹고 팔러 나가버렸다고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내어줬어요. 이 교육자가 자기를 내어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구나. 이것이 느껴졌을 때 이 설교가 막 살아나요. 그냥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지. 봤거든. 오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설교를 봤어.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봤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누가 안 듣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남녀 소망회 70대 이상들이 다 소망회를 만들어서 제가 수련회를 다 보내드렸어요. 예산도 만들어드리고 수요일 날은 지금 중단했지만은 아침 예배를 만들어드리고 점심 때는 식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랑방 하게 하고 여름마다 수련회를 떠나요. 남소망회 수련회를 떠나서 부목사가 강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9시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김영수 집사님이 사라지셨어요. 실종됐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오는 소리로.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그날 사역훈련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여러분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고서는 아내하고 둘이 그 부인 노옥순 집사님한테 가서 여차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집사님이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떠나지 말고 전화기에 계세요. 그러고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있나 지금. 한 사람이 실종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다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시편 121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십니다. 지금 이제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지금 다 찾아도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겁니다.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세 가지 제목을 딱 내고 아내하고 계속 달아대고 다 뒤지고 돌아다니고 예비군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다 무소 뒤지고 다녔어요. 어제 저녁에도 오면서 속도를 30km, 40km로 보면서 혹시 길바닥에 넘어지는 거 아닌가 다 보고 밤 같이 새우고 또 그 다음날 비가 오는데 다 뒤지고 다니고 다 봤잖아요.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세 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멀쩡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하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오후 2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에서 발견됐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데 밖으로 나가셔도 실쪽에서 넘어진 거예요. 실쪽에서 넘어졌는데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렸어. 그리고 위에는 나무가 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려도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그 소망의 어르신들이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잖아요. 거기 주방에 권사님들이 다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날 이전하고 그날 이후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 저를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졌어요. 자신을 내어줄 때 목양이 돼요. 목양의 영역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목양의 영역 그 써 있죠?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뭐가 자라나요? 곡식이 자라듯이 목자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영혼이 자라나요. 이게 우리 김종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사과농장 하거든요. 우유 배달을 평생 하셨어요. 우유 배달을 평생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사과농사를 졌는데 저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쩌다가 가서 비료주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래요. 작년 한 해 내내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올해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저한테 벌써 2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다 돌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올 한 해 풍성하게 열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렇게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라난다. 장로님 제가 이거 써먹어도 되죠? 아무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신방을 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때 어느 때보다 신방을 최고 많이 했어요. 가능한 곳은 무조건 찾아갔어요. 요양원만 안 되지 신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찾아요. 그리고 직장 신방 점심 때마다 그냥 빡빡하게 매 점심마다 신방 했어요. 직장. 그리고 제가 돈 내고 사드리고. 이야,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엄청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부교육자들 지금 2명 와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해요. 어느 부서든지 맡으면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전원을 다 신방해라. 1대1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받아내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1대1로.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다 받아내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신방을 하고 났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흑자를 봤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이 맡은 부서의 부원들의 기도 목록, 부서 전원의 기도 제목을 아셔야 돼요. 저는 여기 써 있거든요. 여기 안에 여기 네이버 메모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제목 3가지씩, 우리 교육자들 기도 제목 3가지씩, 은퇴 월로 다 써놨어요. 우리 교회 시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원하시는 분들, 우리 남도교회 출신 목사님들, 그리고 남도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다 기도 3가지씩 다 적어놨어요. 요거 가지고 딱 읽어내려고 하기만 해도 30분 아침에 기도가 끝나요. 읽어내리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읽기만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상담.
사람의 마음은요, 이 사람에게는 이 창이 있어요, 창이. 마음의 창도 있고 문도 있고. 예수님이 두드리시잖아요. 참 신기한 게 열릴 때까지 노크를 하셔야 돼요. 열릴 때까지. 근데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아닌 사람은 내놔 버리잖아요. 한 사람도 내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크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입에 떡을 먹여주셨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크를 하며 때가 되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제일 뒤에서 비난하고 다니시던 분이 제 앞에서는 2시간 동안 저를 욕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계속 직장 찾아가고 사랑 고백하고 이렇게 했더니 13년 만에 이메일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께 목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오후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요, 저를 인정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라. 전 교인. 그러니까 그분한테 담임 목사 욕하는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서 그분한테. 13년 동안 들어서. 그런데 지금 23년째 됐잖아요. 그 10년 동안에 또 자기하고 나하고 쌓인 사랑의 정이 있잖아요. 저를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는 게 전 교인이. 이게 설교더라고, 그냥. 그 짧은 3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설교 다 끝났어요. 결국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야, 목사를 욕했던 저분이 목사를 축복한다? 목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육.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멤버를 반드시 제자화시키세요. 아, 저 친구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일을 먼저 시키지 말고 양육을 먼저 하세요. 마치 오늘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처럼 3년 동안 그 사람만 데리고 제자훈련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저렇게 커졌어요. 마지막 5번째, 설교. 이거는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은 못하겠고 간단하게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들리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무슨 설교? 들리는 설교. 그거 하려면 우리 백동정 목사님 쓰신 책, 적용이 있는 설교책을 꼭 읽어보세요. 들리는 설교, 안 들리는 설교는 요즘 안 들어요. 핸드폰하고 앉았지. 요즘은 아주 노골적 MZ 세대는 아예 안 들어요. 들리는 설교를 해야 고개를 든다고. 아이 컨택이 되고. 참 희한해요. 들리는 설교는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하듯이 아이 컨택이 된다니까. 근데 문자적인 설교, 읽어내려가는 설교를 하면 자기들도 고개를 숙인다고. 구어체 설교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거지. 김문은 목사님, 보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 구어체 설교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구어체 설교.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설교는 뭐냐? 설교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전달해요? 하나님 전달.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야지. 근데 평상시에 큐티가 안 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큐티에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교훈은, 오늘 적용점은 3가지 아닙니까? 이게 매일 되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낸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찬양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상담을 통해서 드러나고, 양육을 통해서 드러나고.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목양의 축복.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변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의무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좌우명. 미슈파트잖아요. 미슈파트.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 설교하신, 어제 저녁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신 헤세드. 이 인자거든요. 헤세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어떡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의 마지막 꽃은 겸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뭐로 알아요?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면 알아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것이 진짜 사역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이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